내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시오며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단지 죽어서 천국 간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건 그건 당연히 이제 자식이 아버지 집에 가는 거나 똑같은 거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생수이신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갈 때까지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은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신 거예요. 기적 같은 삶을 산 거죠. 광야를 지나면서 얼마나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지 이스라엘이 때마다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원망. 어찌하여 먹을 게 없습니까? 어찌하여 물이 없습니까? 어찌하여 길이 험합니까?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도 많았고, 모세를 돌로 치려다가 또 죽은 사람도, 광야에서 엎드러진 사람도 많았고.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기적같이 우리를 먹여 살리고 이끌어 가시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뭘까? 신앙생활은 아무리 우리가 이 땅이 광야같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도 그 시내, 그 광야, 그 가나안 모든 현장에서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러분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로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이가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뭐냐? 예? 마르지 않는 생수, 마르지 않는 이 강가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서 가물거나 더위가 오거나 잎이 청청하고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병도 다 낫게 하시고 문제도 없게 하시고 늘 행복하게 하시고 늘 잘되게 하시고 늘 복받게, 그게 아니고 똑같이 세상에 재앙이 임하고 어려움이고 전쟁이 터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원망하고 죽는데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응답을 받더라. 그 오늘 본문에 생수이신 하나님을 누리는, 나도 우리가 볼 때 아무도 뭐 사람들이 없는 것 같고 별볼 일 없는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은 늘 행복하고 기쁨을 잃지 않고 평안을 누리고, 그런 이유가 뭔가? 우리의 생수이신 예수께 뿌리를 내린 거예요. 이걸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결론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하나님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를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벌을 주시냐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돌아요. 여러분, 코로나 하나 도는데도 기가 막힌데 전쟁과 기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코로나 때문에 고생했는데 끝날 때쯤 되니까 또 이제 전쟁이 터져서 우크라이나 때문에 온 세상이 몸살을 앓고, 거기다 지금 전 세계가요, 이 가뭄 때문에 물이 없어요, 물이. 그래서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이란하고 아프가니스탄하고 총질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난리가 났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뚝방을 막았어요. 지금 이란이 지금 90몇 프로가 가뭄 때문에 고생한답니다. 물이 없어서. 스페인 같은 데도 지금 농사가 안 된답니다. 아르헨티나 죽어라 하는데 이번 또 가물어 가지고 농사를 망쳤대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지금 엄청 고난스럽고요.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과 기근과 질병이 도는 거예요. 어쩔 겁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생수의 뿌리를 내려라. 다 죽는 것 같은 광야인데도 반석을 치셔서 물을 마시게 하더라. 아무것도 없는데도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더라, 하늘에서. 말도 안 되는 거지, 여러분. 홍해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그런 하나님을 너희가 버리지 마라,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얼마나 축복하시길 원하시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처음에 부를 때부터 신명기 7장에 보면요, 너희가 대단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다른 민족보다 더 연약하고 목이 고든 백성이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보면 고집셉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말 안 들을 것 같은 민족을 부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보면. 아주 뭐 우리나라 사람도 고집 보통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일부러 아주 그냥 고집센 민족을 부르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부른 거는 그들이 도덕이나 윤리나 율법적으로 수준이 높거나 종교적인 열심히 대단해서 부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부르신 것은 그 많은 민족 중에 하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 장로교는 택함입니다. 여러분 선택설입니다. 선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부자가 고아원에 가서 양자를 얻으려고 그러는데 양자 중에 똑똑하고 잘생기고 뭐 건강한 애를 부른 게 아니라 그 중에 아무나 택한 거예요. 왜 택한 줄 아세요? 은혜인 줄 알라고.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다 똑같은 고아인데 고아 중에 잘나봐야 고아지. 근데 그 중에 하나를 택했는데 그 택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랑하라고 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좋고 저 사람보다 깨끗하고 저 사람보다 경건하고 그래서 택한 게 아니라 똑같은 죄인 똑같은 지옥 가야 되는데 은혜를 알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은혜를 알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건 네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래서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택할 때도요. 대단해 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복받을 길은 너희가 경건하고 열심이 아니라 이 언약 잡아라. 그리고 우선 그들에게 유월절을 체험시켜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그 바로라고 하는 엄청난 대적, 그 흑암, 그 속에 노예 생활하면 고통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주팔자, 그 불행과 저주에서 유월절 피를 발랐더니 나오더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중한지 너희가 체험했지? 그 피를 잊지 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가 얼마나 중요해. 그 피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날마다 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매일 어린 양을 잡았어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예수의 피 잊지 말라고. 너희가 대단한 게 아니라 예수의 피의 십자가의 보혈로 너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사단에게서 꺼내놨는데 이거 잊지 마.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야,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와서 피 흘려 너희를 구원해 그런 사랑을 주겠느냐. 그 십자가의 언약 잊지 마라. 이것만 붙잡고 이걸 너희가 통해서 세계를 내가 살릴 거니까 너희는 세계를 살릴 제사장 나라 되라.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다가 시내산 앞에 딱 놓고서 내가 너희를 열국의 제사장 나라 삼게 해서 불러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성전을 주고 유월절을 주고 그러면서 너희 절대로 이 언약 잊지 마라. 만약에 너희가 이 언약을 붙잡는다면 내가 모든 걸 다 축복해 줄게. 신명기 7장 8장에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8절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를 지키려 하심이니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 애굽 왕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셔 신실한 하나님이다. 너희가 그 계명을 지키면 내 천대까지 인애를 베풀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걸 지켜 행하면 신명기 7장 1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13절에 곧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 하고 내 조상들의 맹세하신 땅에서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 기름을 풍성하게 양과 소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가 모든 만민보다 훨씬 더하고 애굽에 있는 모든 질병이 너에게 멀어질 것이다. 신명기 8장 6절로 10절에는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그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고 골짜기든 산이든 시내든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희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었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만 있으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너희가 그리스도를 지키면 다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국이 복받는 거는요. 절대로 우리나라가 복받을 정도의 좋은 심성이나 국민성이나 지도자가 위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세계적으로 지금 높이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 중에 교회들이 있고 그 많은 교회들이
지금 선교하려고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보내고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태국 가서 보면 교회가 없어요. 베트남이요? 일본이요? 중국이요? 이렇게 교회 없어요. 어느 미국 가도 한 타운에 교회가 없어요. 가끔마다 보이면 천주교 없어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교회 많은 나라 없습니다. 골목골목 지날 때마다 십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를 놓고 보면요. 지금 중남미에 있는 나라들 베네수엘라뿐 아니라 뭐 에콰도르, 콜롬비아도 난리고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국경선 하나예요. 미국하고 멕시코, 그 남아메리카, 이 라틴 아메리카 이 사람들이요. 국경 하나예요. 그런데 싹 다 못 살아요. 멕시코는요, 인구가 3억, 4억 이렇게 돼요. 거기는 안 나오는 게 없어요. 예? 대서양이든 태평양이든 그냥 관광지예요. 다 나와요. 석유도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못 살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남미 천주교 중에 우리나라보다 자원이 어마어마합니다. 다 못 살아요. 한 나라도 빠지면 천주교 망합니다. 필리핀 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슬람 국가 어땠습니까? 석유 있는데도요 전쟁이 안 끝나요. 여러분 이 동남아 보세요.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완전 불교 국가입니다. 미얀마 같은 데 가보면 한 마을에 가면요. 그 어마어마한 불교 금으로 된 지붕들이 있어요. 세워놓습니다. 가난합니다. 미얀마요 어마어마한 자원국가예요. 그런데 여러분 국민의 90%가 불교예요. 태국도 그렇고 못 삽니다. 그러니까 종교 전쟁인데 여러분 복음 들어간 나라 30년 전쟁이라고 그래가지고요.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 전쟁을 했어요. 유럽에. 왜? 카톨릭에서 이 개혁교회가 개신교회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카톨릭과의 30년을 싸웁니다. 네덜란드가 독립되고 북유럽이 자주권을 갖고 칼빈파가 드디어 종교 자유를 얻고 그 30년 전쟁 끝나고 나서 북유럽은 선진국가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볼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를 가지니까 다 주시는구나. 옛날엔 영국이 변방이에요, 여러분. 유럽 중에서는 섬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요. 하나님 쏟아 부으세요. 세계를 다 줘버립니다. 미국의 13개 주가 미국 동해안에요. 보스턴 밑으로 요만한 나라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을 쏟아부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삼면이 바다고 사방의 적이고 자원은 없고 산만 있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지금처럼 이렇게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시대가 올 줄 누가 알았어요? 일본은요 지금도 무슨 장인 가보면 도장 깎고 있어요. 플로피 디스크 조금만 그거 가지고 지금 넣고 쓴다고 지금 워드 쓰는 사람이 이렇게 많대요. 왜 그러냐? 왜 이거 쓰냐 그랬더니 이게 비밀이 보장되는데 안 쓰는데 인터넷이 없으니까. 하나님 한국을 축복하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잡았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오늘 1절 보시면 8장 1절에 유다의 죄는 금강성 철필로 새겼다. 기가 막힌 거죠. 유다의 죄가 금강성 철필로 새겼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2절에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이 3절 4절에 네가 우상 숭배 그렇게 좋아하냐? 그런데 우상 숭배 하는 나라에 끌려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그 제단에 어린 양의 피를 바치는 제단의 뿔에다가 우상 숭배하는 걸 새겼대요. 그것도 철필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데 이렇게 쓰면 철필로 웬만한 거 안 새겨지면 철필로 긁어버린 건 안 지워지잖아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하다못해 매직도 지워지고 다 지워질 텐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얼마나 우상 숭배하는지 여러분 잘 아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여러분의 똑같은 거 하나님 볼 때 하나님 철필로 새겨졌다고 어떡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홍해가 가로막히니까 모세를 옮긴다. 애굽에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끌고 왔느냐. 그 홍해를 갈라줬어요. 그럼 원망이 없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홍해도 갈라시는 하나님. 그런데 가다 보니까 뭐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해. 가다 물이 없다고 원망해. 길이 험하다고 원망해.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축복을 받고도 조금만 모세 안 보이니까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섬겨버려요. 강팍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것처럼 하다 문제 터지니까 세상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 해놓고 돈 문제 생기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돈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잖아요. 돈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은데 한쪽으로는 물질, 돈, 복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사기 여러분 사사기서를 읽어보시면요 사사기서 얘기는 한 얘기입니다. 우상 숭배다 망했구나. 대단한 사사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운니엘이든지 에웃이든지 기드온이든지 삼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그 사사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지 그 전 전부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죽겠으니까 기도하면 또 사사 보내시고 또 사사 보면 편안하면 또 우상 숭배 빠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한두 번이래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이사야서 1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다 하나님이 철필로 새겨 한이 되셨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듯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의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너희가 예배드리러 왔지만 마당만 밟고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요 우상 숭배할 때마다 그러지 마라. 내가 샘의 근원이다. 생수의 근원이 나를 떠나지 마라. 내가 복이 다 있다. 그런데도요 자꾸 세상으로 가니까. 그게요 이스라엘의 조상 때부터 계속 그래온 거예요. 나중엔 예배 드리면서 한쪽에다가 성전 안쪽에다가 우상을 갖다 그려놨어요. 아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믿는 척하는데 안에서는 이만한 우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이 되니까 어째 소는 그 임자 구유의 임자를 알고 나기도 하는데 너희는 어째서 나를 거역하냐. 여러분 저 오래된 절간 같은 데 가보면 추녀의 주춧돌에 그 빗물이 오래 떨어져 가지고 구멍이 생겨요. 빗물에 어떻게 바위가 구멍이 뚫리겠어요? 쑥 떨어지면 구멍이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이 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들 보면 지금 다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라고요, 이게 우리예요. 그냥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5절에 보시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의 여호와를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사람은 사막에 떨고 나무 같아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는 그 땅에 살리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불신앙인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믿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창세기 3장의 원죄 뿌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잘 안 믿어집니다. 그나마 구원받아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지금 그나마 세상 사람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나와 계시지 딱 예배 끝나고 나가서 사건 보면 하나님 안 보인다고 사람만 보이고 사건만 보이지. 그렇게 우린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불신앙이에요. 또 우린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얼마나 육신적인지 몰라요. 조금 몸에 좀 해롭다면 안 먹습니다. 몸에 좋다면 별걸 다 먹습니다. 육체 얼마나 몸을 위하나 몸이 우상입니다. 거기다 여러분 인간은 세상적이라 아주 현세적이고 그러니까 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그래요. 이게 우리 뿌리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 마치 어떤 것 같아요? 같이 떨기나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그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뿌리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께 내렸느냐? 아니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사는 걸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고새라고 표현합니다. 자고새. 그래서 여러분이 11절에 보면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않는 알을 품은 것 같아서 중년에 그것을 떠나겠고 그렇죠. 자고새가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메추라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메추라기는요 이 자고새는 습성이 뭐가 있냐면 이게 알이 지 알인지 누구 알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조금 모자란 건지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건지 몰라도 자고새는 아무거나 알 있으면 품는데 그러니까 지 알인지 알고 품었어요.
예? 뻐꾸기 둥지를 그 뻐꾸기가 자기 알을 남이 둥지에 넣는 것처럼 나중에 이 알이 딱 깼는데 내 애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 품고서 내 건지 알고 이게 내 거야. 이 집도 내 거야. 애도 내 거야. 이것도 내 거야. 땅 다 내 거니 나중에 다 날아가 버리더라. 빈둥지 않고 있더라.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생수이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우상처럼 그렇게 애지중지한 게 이게 자못에 알을 품은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생수를 붙잡고 생수. 야곱은요 어디를 파든지 운물이 터졌어요. 왜? 생수이신 하나님을. 생수예요, 생수. 이스라엘 백성은 반석을 쳐서 생수를. 예? 야곱은요 가문은 7년 동안 가뭄 때도 생수의 하나님 붙잡은 거예요. 나를 붙잡아라. 함으로써 다 말라 죽기 전에 날 붙잡아. 그래서 여러분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에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야, 저 물을 먹으면 목마른다. 그 물 먹어봐야 또 목마르. 넌 내게 구하면 내가 생수를 내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를 주겠다. 내게 구하라. 근데 이 여자가 눈치를 챘어요. 내가 이제까지 육신을 위해 살았고 세상을 찾았는데 내가 예배드리고 가고 싶어도 이 창녀가 어떻게 예배드리고 가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게 구하라. 눈치챈 거예요. 내게 그 생수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 생수 달라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한번 실험을 해보자고요. 뭐가 행복인가? 네? 뭐가 정말 행복인가? 그 전에 어떤 교도소에 있는 아주 흉악범이 있는데 얼마나 교도소 안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지 나중에 어떤 벌을 줬는데 그 벌이 이 장애를 가진 사람, 이 몸을 못 쓰는 그 죄수들의 몸을 닦아주는 벌을 받았대요. 그 안에도 이제 아마 이런저런 장애로 이제 자기 몸 못 닦는 그런 사람 죄수가 있었나 봐요. 그걸 닦는 그 벌을 받았는데 그걸 닦아주다가 뭘 느꼈냐면요. 사랑을 느낀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닦아줬지. 예?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이 나를 이렇게 닦아서 키웠겠지. 그럼 뭐 눈물이 쏟아지는데 이 사람이요. 자기가 이제까지 헛살았다. 왜? 남한테 사랑을 베푸니까 더 행복한 거예요. 이게. 저는 돈 베푼 때문에 사람을 찔러 죽인 이 흉악한 강도가 그 행복을 느낀 거예요. 이 사람에게서 오는 행복. 우리 가치가 안 바뀌면요. 행복 못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발사가요. 그렇게 돈돈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자기 친구 하나가 이 주말마다 이발 봉사하는데 사람이 하나가 없어가지고 이 친구를 가자고 그랬대. 이 친구가 싫다고 뭐가 돈 생기냐 뭐가 미쳤다고 하죠. 근데 그 봉사 나가서 머리를 딱 깎아주다가요. 이 사람이 뭔가 모를 마음에 뭉클한 하루 저녁 해왔는데 얼마나 뿌듯한지 그다음부터는 오지 말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발해서 번 돈 가지고 그 고아들 얘네들 가서 간식 사주고 좋아하는 거 뭐 그거 이 사람이 바뀐 거죠. 왜 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구하라. 생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내게 능력 주시는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뭐 때문에 사느냐, 삶의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전 세계에서요 전쟁이 일어날 가장 큰 전쟁이 일어날 위험 있는 곳이 어디냐? 동아시아예요, 여러분. 대만.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미국에서 그 대만 전쟁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미국이 일본하고 한국이 동참하지 않으면 전쟁에 어렵다고 그러더라. 지진 않는데. 굉장히 피해가 크대. 한국하고 일본이 참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같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불행합니다. 젊은이들 얼마나 죽고 이건요 전쟁 옛날 같지 않습니까? 그냥 미사일이 날라와서 때립니다. 비행기 안 옵니다. 옛날에는 비행기끼리 싸웠대. 비행기끼리 안 싸운대. 여러분 몇십 킬로에서 미리 보고서 미사일 쏘는데. 그러니까 죽는 건 그냥 앉아 죽는 거예요. 뭐 항공만 필요 없습니다. 요즘에. 전쟁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근데 일어날 거라는 그 전문가들이 더 많아요. 이건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랍니다.
일어난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여러분, 생수이신 이 하나님을 붙잡고 들으셔야 돼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나를 벌하지, 내게 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뭐래요? 피난처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세요. 좌우로 사람들이 쫙 죽어 넘어져.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니까. 나의 피난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건 여러분 이거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1300년대에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 완성된다고요.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 300년대에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종교회의를 열어가지고 얼마나 이단들이 많고 성경을 왜곡하는지 나중에 딱 교리를 못 변하게 사도신경을 딱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예레미야는 어떻게 신앙 고백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보좌여 왕 되신 예수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요. 네? 만왕의 왕이셔요. 그러니까 지금도 세계를 누가 통치하느냐? 여러분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어느 나라든지 누가 통치하시느냐? 누가 왕이시냐? 예수 그리스도 왕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죄 때문에 저주받고 멸망받고 심판받아야 되지만 그분이 대신에 피 흘리신 대제사장.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셔야 돼? 성소시여 12절에 나의 성소, 나의 제사장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 선지자의 선지자,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이거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라고 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피에 고백을 할 때, 아브라함이 간 곳마다 제단에 피에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바로를 꺾고 이스라엘 민족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거예요. 그 신앙 고백 때문에 내가 예수의 피를 믿나이다. 유월절 피를 바른 거죠. 사람들은 옆에 조롱했는지도 몰라요. 무슨 피를 바르고 하는 난 이 피가 날 구원할 줄 믿는다. 예수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여러분 남편한테 아내한테 난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 좋아. 난 세상 당신만 사랑해. 그러면요 절대 부부 싸움을 싸울 일이 없죠. 근데 죽어라고 말 안 하거든요. 왜?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너무 좋아요. 당신 나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당신 나의 피 흘려주심을 믿습니다. 그 큰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발견하시면 네가 복이 있다. 넌 반석이다. 절대 안 망한다. 내 위에 내가 이 교회로 영화롭게 할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네게 다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때문에 복받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어떤 예언자가 유튜브 같은 데 보면요 무슨 그건 안 믿습니다. 저는 안 믿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은 그럴 것 같다는 게 있는데 그 한 예언자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한국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앞으로 한국은 선한 영향을 끼쳐서 모든 나라를 이끌어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맞다 그랬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중남미 같은데 콜롬비아 이런 데 가면요 얼마나 도둑이 많은지 그냥 총 갖고 들어서 생각하고 쏜답니다. LA는 우리나라 교포한 사람이요 그 편의점 하는데 와서 그냥 돈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쏜대요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유럽 사람도 특히 난 네덜란드가 잘 살아서 벨기에 이런 잘 살아 그 사람들이 뭐 자기네 나라 우리나라보다 저 깨끗하고 그런 줄 알았더니 그 사람들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나라에 지갑이나 뭐 금방 없어진대요. 근데 한국은 자기들 끓입니다. 그냥 지갑 놓고 가면 그 노트북 놓고 가면 며칠 지나도 그냥 있을 거래 한국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요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남아 그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못 사는 나라에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노동했던 사람들이 제일 큰 물론 안 좋은 한국 사람 만난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인상이 뭐냐 그랬더니 정이래요. 정. 끊을 수 없는 정. 끈끈. 어떤 동남아 선원이 배를 탔는데 그 배 주방장이 그렇게 챙겨주더래요. 그 왜 그 챙겨주냐? 자기 아들 같이 챙겨준대. 어느 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선한 영향. 그래서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요, 그걸 느낀답니다. 세계 사람이 느낀답니다. 선한 영향력. 그게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하나님 우리나라를 쫙 높이시는 거예요. 사람 인성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재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재난 당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예레미야가 기도하죠. 그러면서 14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구원하리이다.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어떻게 믿으십니까? 바디메오처럼 믿으셔야 돼요. 사개오처럼 믿으셔야 돼요.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도 바디메오예요. 나도 중풍병자예요. 나도 문둥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를 고쳐주셔서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런 갈급함으로 예수 믿으시라는 거예요. 내가 대단하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보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본다. 그러니까 이사야가요. 내가 망했도다. 화로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보았도다. 난 죽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서 제단 숯불로 입술을 정결케 하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쓰시거든요. 여러분이 대단해서 전도자가 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서 그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 재난의 때 첫 번째 그리스도를 고백하셔야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갈급히 구해야 되고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15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16절에 나는 목자의 직분을 물러가지 아니하며 주를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재앙 시대에 하나님이 어느 때든지 어느 시대든지 이것만 있으면 그 시대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한 가지 말씀이 있어야 돼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방주에 타라. 6월절 필 바르라. 노뱀을 쳐다.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메시지가. 말씀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이걸 전할 전도자가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그 시대 축복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있느냐? 전도자가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뭐라 그래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15절에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느냐? 내게 임하게 할지어다. 안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신학교를 잘 가면 좋은데 신학교 잘못 가버리면 신신학자, 비평신학자들이 지배하는 현대 신학자들이 지배하는 신학교 가버리면요. 성경 안 믿습니다. 성경 신화라고 그럽니다. 적으로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중에 그런 교회들이 들어가면 큰일인데요. 예수님이 성육신 안 믿습니다. 예수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도덕군자. 그런 목사님이 점점 들어가요. 지금. 말씀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 창조하신 말씀이 있고 출애굽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의 말씀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사셔야 돼요. 어떻게 사느냐? 그 뒤에 보시면 19절부터 보면 너희가 왕들이 모든 사람이 출입하는 문에 서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럽니까? 안식일에 짐을 지고 들어오지 말라. 21절에 안식일에 짐을 지고 들어오지 말라. 22절에 안식일에 너희 집에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 하지 말고 안식일에 짐을 지고 들어오지 말라. 24절에 안식일에 짐을 지고 들어오지 마라.
안식일에 짐을 짓고 들어오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주님 품에 안기세요. 그냥 이렇게 그냥 오셔가지고 탁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 왜 그런지 아세요? 안식일의 주인.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7절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래요. 사람들은 안식일 지키라는데 무슨 말이냐?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그러시는데 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냐면 예수님이 안식을 주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사단과 저주에 눌린 우리의 심령에 안식을 주세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예수를 가리키려는 그런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본체,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년 동안 허리가 구부라져서 허리를 펴지 못하는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를 안식일에 펴니까 이 회당장이 예수를 비난. 어떻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이 18년 동안 귀신에게 잡혀서 허리를 구부려 펴지 못한 자를 안식일에 풀어줌이 마땅치 않냐고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안식을 주세요. 여러분 딴 데서 해답 찾으시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가 뭐냐? 예배가 뭡니까? 예배를 지켜야 복받는다는 주일 성수라고 하는 율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안식일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요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기는 것처럼 예수가 나의 생수이시고 나의 해답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내가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를 안고 일주일 동안 살다 지금 왔지만 이 모든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므로 난 주를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짐 짓고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생수로 믿는 사람이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오실 때 편안히 오세요. 편안히 오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힘들고 들어오지 마세요. 주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그게 축복이 될 거예요. 그냥 와서 안기세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된대요? 이걸 가식적으로 지키면 27절 끝절에 그러나 너희가 만일 나를 순종하지 아니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에 짐을 짓고 들어온다면 내가 너희 성에다 불을 지르리라. 내가 너에게 왜 가나안을 주고 시온산을 주고 성전을 만들어줬느냐? 너희를 쉬게 하려고 이 생수이신 모든 거 나한테 있다. 그러니 넌 날 사랑하면 돼. 네? 그런데 자기들이 떠나버린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누리는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참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 생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안에 참 안식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 수많은 문제, 어려운 고난 이 모든 짐을 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에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심령을 참으로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